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 주신다 하는 약속이, 회복하신다 하는 약속이, 또 치료하신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고백되는 복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기회일까 시험일까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망자의 삶은요, 피곤한 삶이고 지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삶은 그 도망자의 삶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곳마다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는 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더 고단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그 밀정 때문에, 그 밀고자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24장에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뒤가 급한 나머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누가 들어오느냐?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등을 지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기회가 왔다며 사울을 죽임으로 이제는 우리의 도망자의 삶을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 보내줍니다. 사울은 그 다윗의 선대를 알고 참회하며 다윗을 축복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 와서는요, 그 선대를 알았던, 그 은혜를 알았던, 그리고 참회했던, 복을 빌었던 사울은 다시금 10사람의 밀고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적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고요. 밤이 되다 보니까 지친 나머지 하길라 산길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니까요. 그 왕 중심으로 무려 3,000명이 둘러싸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진치고 있는,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 군대에게 누가 들어가느냐?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잠이 들어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아비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머리밭에 있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금 참회하면서 26장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과 26장에 보면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모든 사건은, 계속되는 반복된 사건은요, 기회가 아닌 시험이라는 거예요. 24장 4절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장 12절에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또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 사울이 두 번이나 내 앞에 있었던 것은요,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두 번이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것은요, 누가 보아도, 누가 그것을 해석해도 확실한 기회였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된 증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한번 비유해 보세요. 만약 내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적이 있다면, 나를 긋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학대하는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힘이 있으면요, 아마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등을 쥐고 있어요. 나에게는 칼이 있고 나에게는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기회죠. 죽일 수 있는 기회죠. 누를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줘요. 용서해서 풀어줘요. 살려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다시금 무리를 일으켜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속에서요, 화가 복받쳐 오를 거예요. 그 울분을,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금 그 사울과 같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머리밭에 놓여있는 그 창을 가지고 적어도 다시는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요, 손은 봐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다음에는 건들지 못하도록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겁박은 주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확실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이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테스트의 시험은 뭐냐?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사람 앞에서 세우기 위한 시험이 바로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험은요, 바로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해주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사람들 앞에 세워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단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요, 그 동일한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한 것을 과연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이것이 기회라고 말할 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삶 속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마 26장은 다윗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만 달란트는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은 그 1만 달란트를 비유하면서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탕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요, 그 종의 비유에서 주인은 그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사울이 다윗에게는요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도 큰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사울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 받아줄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너도 100데나리온을 빌린 죄인이지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다윗은 그 원수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색깔이 달라도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상대가 원수가 되어 나에게 칼을 휘둘고 창을 던지며 때로는 가시가 되어 나에게 피 흘리게 할지라도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요,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또 고난당하신, 그리고 희생을 감당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1만 달란트에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보일 때, 그 사람의 약점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용서가 아닌 복수의 창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복수의 창을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점을 보인 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복수의 창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기회가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는, 나를 지금보다 더 성숙케 하는,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는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다, 죽이자, 밟자, 없애자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주신 시험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다윗이 그 시험에 통과하여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구별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인공은 다윗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하람이가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를 했는데요,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아빠 어디에요? 그래 좀 있다가 아빠 뭐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문자를 보내면요, 아빠의 안부가 걱정돼서 보내는 문자가 아닙니다. 99.9%가 아빠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아빠한테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싶을 때 보내는 문자가 그 문자예요. 문자를 이제 주고받다가요,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가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10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드니까 아빠 10시에 학교 앞에 차를 대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모시고 가래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1부, 2부 예배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이거 다음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갈까 말까 생각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문자 마지막에 보낸 줄 아세요? 김수철 목사님, 고등부 성도가 말하는 겁니다. 얘가 지혜가 있어요. 아들 말은 안 들어주는데 성도 말은 듣는 줄 알고 그걸로 저를 겁박하더라고요. 김수철 목사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성도가 오라는데 가야죠. 가서 이제 차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요, 야,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제 시작했는데, 이번 주 개학했거든요. 이제 시작했는데 뭐가 힘드냐 했더니 아이가 그래요. 영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한국 사람이 영어가 힘든 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를 시험을 보거나 이 책을 보면 해석이 되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면 되지. 왜 선생님은 그 해석하고 답을 맞추기 전에 그 문장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그것을 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문도 이렇게 긴데 답만 찾으면 되지 왜 그것을 쓰냐고.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해석이 되고 답을 아는데 주어, 동사, 서술을 찾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걸. 아무튼 그러다가 이해가 안 돼서 너는 그게 아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어서 그런데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초등학교 때 주어, 수어, 동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검정고시라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아니, 그 누구 탓을 하더라고요. 그 누구를 차마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제 입으로. 그런데 그날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 우리 아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영어를 해석할 때는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장이 이해가 돼도 그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장을, 그 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공부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상, 특별히 24장과 26장의 말씀을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석한다면, 다윗을 주어로 놓고 해석한다면요, 이런 해석이 나와요. 24장과 26장은요, 사울을 살려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석한다면 곰과 사자를 이긴 다윗의 이야기예요. 물매 5개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울의 고난 앞에서, 사울의 시련 앞에서 이긴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해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해석한다면요, 완전히 틀려져요. 해석이 틀려져요. 말씀이 틀려져요. 24장, 26장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면 다윗을 살려준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곰 가운데서, 사자 가운데서 다윗을 살려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포위하여서 3,000명이 나를 우겨싸도 그 3,000명의 군사 가운데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등 돌리고 다윗을 배신해도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과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24장, 26장 말씀을요, 다윗으로 주인공하면 다윗 왕의 넓은 포용력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주인공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을 해석할 때 내가 주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공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어로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